안녕하세요. 이제 3주째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또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늘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월 22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강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바쁘게 때로는 멈추어서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달려갔던 우리의 삶이 이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 또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된 갈증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은 십자가에 대해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읽다가 잠깐 멈췄던 거는 녹음이 안 되는가 싶어서 확인하다가 제가 읽었던 부분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단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의 감정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감을 느꼈던, 그러니까 행복의 절정감을 맛봤던 순간은 아마도 홍해를 건넜을 때일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홍해를 평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안에 수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죽음의 절망 앞에 섰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감격과 또 흥분들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감격과 이 흥분과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흘이 지난 다음에는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물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그들이 겪었던 이 목마름의 정도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하루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라는 곳을 3일 동안 걸은 상태, 걸었다는 거죠. 걸은 다음에 걸으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들의 갈증들, 그것은 아마 비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극심한 영적인 이 갈증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특히 혼자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고통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죠. 그래서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여기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죠. 또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극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의 물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정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나 하였더라. 우물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신들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그 우물물은 마실 수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3일 동안의 갈증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쓴맛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마라라는 우물에서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겪었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알았을 때 우리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하지요.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기도한 후에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이나 기도 전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에 주목해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던 모세에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학자들은 이 나무가 우물물의 해독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마시지 못할 쓴 물에 대한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에게 이 칼을 내리칠 때까지는 주변에 준비되어 있었던 순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변화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나는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전까지 살던 고센 땅은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광야의 삶은, 인생은 척박했습니다. 생명의 위험도 있었고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고센 땅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던 것이고 불평하는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5절에서 그들을 시험하실 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라는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주저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기로 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시퍼런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청을 다시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아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앞장서게 하시게 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 법궤가 앞장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앞장서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인 순종의 훈련을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뭇거리지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홍해처럼 시퍼런 물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시험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싫었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430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에게서 자신들의 삶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이방 종교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시험하신 겁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이라는 것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이고 지금도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낮은 여전히 더웠습니다. 광야의 밤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다채롭지 못했죠.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 그것 또한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남방으로 10km를 더 갔을 때 그들은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을 보면 엘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샘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갈증과 피곤함을 씻어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넉넉한 물이 있었습니다. 70수의 종려나무로 인해서 그늘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마시고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누워서 쉬면 그 없이 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엘림은 마라를 거쳐와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림은 마라를 거쳐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4주째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좀 더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에게는 이런 인사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엘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쳐갔을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쳐갔을 때,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엘림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많은 경우 그 어려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덜 아프기 위해서, 아니 내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엘림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시간들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가 통하시는 은혜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엘림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건강하시고요.